우리가 당분간 오후 예배는 이 사랑,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 이 온유하다는 말이 이 원어에는 친절하며라는 뜻으로 또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며 그 온유하다는 것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발을 닦아주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어린 아이들을 베려다가 안아주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온유한 것이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온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관계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약간 이중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이나 또 직업 속에서는 나름대로 친절하고 온유해요. 그렇죠? 저는 식당에 가서 인상 쓰는 점원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있긴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아주 친절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점원이 나이도 한 60대 이상 된 지긋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젊은 손님한테도 어떻게 해요? 뭐 드시겠어요? 친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물건을 사고, 그래야 월급을 받고, 그래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직업이나 세상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친절합니다.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가 날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화는 낼지언정 절대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이 작은 한 공동체가 조그만 마을 단위일 때는요, 불친절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도 소금도 뿌리고.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했다가는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은 어떻든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정과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친절해요. 바깥에서 하루 종일 그냥 웃으면서 별의별 손님들을 다 접대를 하고는 돌아와서는 집에 올 때부터 인상 팍 쓰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승질 부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관계와 생명관계가 있어요. 생존관계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맺는 관계가 생존관계예요. 대부분 사회적 관계죠. 월급을 받아야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드는 동료 밑에서 일하는 거고, 같이 일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드는 손님에게도 미소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생존관계예요. 생명관계는요, 그것은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관계. 대표적인 게 가정이고,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는 일종의 생명관계예요. 혹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와 계신 분은 없잖아요. 뭐 교회에 와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이득을 얻겠어요. 생명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존 관계에서는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짜든 가식이든 친절하고 온유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명 관계 속에서는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분출되죠. 불친절하고 또 어떻게 돼요? 거칠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생존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생명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뭐 직장은 잘리면 뭐 또 구하면 되는 거고, 또 좀 뭐 좋은 직장 없으면 좀 힘들더라도 또 살면 돼요. 하지만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가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더 중요하잖아요. 교회? 뭐 세상의 모임들 뭐 다 끊어져도 뭐 그래도 살아요. 근데 교회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영혼의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존 관계에 있는 관계 속에서는 친절해요. 온유해요. 근데 생명 관계에 있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는요, 인색해진다는 거예요. 불친절해지고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생명 관계의 활력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 팔고 할 때는 꼭 굳이 사랑이 없어도 돼요. 서로 손익계산만 잘 맞으면 돼요. 하지만 생명관계는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아무리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아무리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삭막하고 불행한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이 사랑이 더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이건 생존 관계가 아니라 생명 관계. 생존 관계는 서로 계산만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 주지 않고 윈윈할 수 있으면 윈윈하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유익만 주면 그걸로 끝날 수 있는 곳이지만, 이 생명 관계인 가정이나 교회는 사랑이 공급되어져야만 비로소 거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생존 관계는 직장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워도 그달 매출이 좋아서 월급 올라가면 또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예, 서로 멱살 잡고 저놈 때문에 말고 싸워도 내가 이놈 때문에 직장 다니기 싫어. 그런데 여기 사장이 부르더니 이거 이번에 너희 팀이 이번에 성과가 좋았어. 다 보너스 1,000만 원씩 줄게. 그러면요, 다음번에 팀 만들 때도 그 목살 잡고 싸웠던 놈하고 같이 일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명관계에 있는 가정이나 교회가 더 사랑이 중요한데, 우린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법 중에 이 친절한 사랑은 생명관계인 가정과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법인 친절한 사랑, 온유한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생명관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주님이 가르치는 이 온유한 사랑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의 활력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친절한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이 온유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이 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유치원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지식일까요? 애들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수님하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준다면은 음대 교수님하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누가 더 음악을 잘할까요? 그 음대 교수님이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 국문과 교수님하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누가 더 한글을 잘 가르칠까요? 한글을 더 잘할까요? 그럼 국문과 교수님이 더 잘할 거예요. 근데 국문과 교수님보다 유치원 선생님이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칠 수 없으면 그 아이들은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치원 선생님 출신들의 집사람들을 보면요, 말투도 다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아이 같은 말투를 쓰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것도 가끔 보면은 저분은 나이가 50대 60대인데 꼭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유치원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원생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본인도 익숙해져서 말투도 그렇고 또 생각하는 것도 보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면이 있어서 피식 웃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온유한 친절한 사랑을 맺으려면요,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족들, 교우들 함께 그 눈높이를 맞추는 유치원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나 여기서 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자꾸 날 가르치려 들지 말라라는 말이잖아요. 가르치려 든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내려보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교수님들 생각하지 말고 유치원 선생님 됩시다. 가정에서 유치원 선생님 돼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유치원 선생님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원자력병원에, 일산 원자력병원에 닥터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비뇨기과인가 쪽이었는데 대장 쪽이었나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의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의 전공인 그 대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는 큰 수술을 받고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술을 받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자기가 전공하는 그 병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 있어 보니까 늘 전에 퇴진할 때는 어때요? 그 환자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은 뭘 먹고 살았길래 저렇게 장애 엉망이 됐나? 또 아니 병원에 왔으면 좀 진찰 좀 이렇게 좀 순종하고 하지 왜 저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병이 걸려서 그 면제력 병원에 그 병실에 환자로 누워 있어 보니까 환자들이 뭐가 불편한지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눈높이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니까. 아이고 그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등 베기죠 하면서 간호사한테 저기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하루에 몇 번씩 좀 이렇게 산책 좀 시켜드리고 그래 하면 아 여기 환기가 잘 안 되죠. 여기 진짜 보니까 환기가 안 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환자들을 대하기 시작. 아 그랬더니 인기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명의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원자력 병원 원장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의사들이 많지만 아무나 원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이 원장이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된 출발점이 뭐예요? 눈높이를 맞춘 때부터 변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의술이 뭐 그냥 갑자기 확 뛰어오른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똑같은 병을 알아보니까 이 환자들이 이래서 불편하고 이래서 아프고 나니까 거기에 정성껏 하니까 환자들이 감동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분 정말 탁월한 분이다. 근데 저분 밑에 가서 치료받겠다. 또 누구한테도 소개하면 그 병원 가서 그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장님이 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다. 결국은 눈높이를 주님 맞추시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당신을 낮췄다는 거, 사랑으로 낮췄다는 거. 그럼 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자기가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당연히 높죠. 보는 것도 높고 생각하는 것도 높고 하실 수 있는 것도 높죠. 그 높음을 가지고 인간을 만나면 인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을까요? 낮은 사람들. 낮은 사람은 굳이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낮은데 더 낮으면 어떻게 하라고? 안 보이게. 그럼 누가 낮춰야 돼요? 높은 사람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내가 믿음이 높다? 그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을 낮추셔야 돼요. 내가 성경적인 지혜가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성경적인 지혜를 낮추셔야 돼요. 내가 재능이 높다? 그럼 재능을 낮추셔야 돼요. 내 생각과 뜻이 높다? 낮추셔야 돼요. 낮출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낮은 사람.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예. 자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나는 좀 믿음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또 성품도 별로고 재능도 없고 매력도 없다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사셔도 돼요. 근데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지. 그래도 내가 말씀을 좀 알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인생에 경륜도 있고 지혜가 있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친절, 온유는 내려보지 않고 나란히 보는 겁니다. 예, 제가 어느 식당,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더니 점원이 딱 오더니 무릎부터 딱 꿇더라고요. 꿇더니 손님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무릎 아픈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고 힘들 텐데 하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가지고 뭐 드실래요? 이렇게 하면요 왠지 내가 이거를 안 먹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딱 낮춰가지고는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럼 뭐 디저트는 뭐 드시겠어요? 이러면 왠지 내가 존중받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비싼 거 먹게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친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친절하다는 게 목소리 좋아지고 웃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낮은 사람이라면 굳이 낮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좀 높은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생각이 깊은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매력이 있고 인정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관계를 맺을 때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추겠다. 예. 그 재밌는 TV에서 봤어요. 뭐냐면 이 남자 배우랑 여자 배우랑 이제 이 러브씬을 찍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여자 배우는 조그만데 남자 배우는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면에 잘 맞추기 위해서 남자 배우가 몸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앵글 바깥에서 보면 다리 가랑이를 쫙 벌리고서 연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으로서, 아 그렇구나, 서로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 높이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사람, 벌써 이게 키 작은 이 여배우랑 키 큰 남자 배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분위기가 영 안 느껴지잖아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를 맞추려면은 낮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다 높은 분들이에요. 믿음도, 지혜도, 인품도, 성격도 다 괜찮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줘야지. 예. 근데 나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난 별거 아닌 사람이고, 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굳이 낮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이 그래도 남들보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인간성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되냐고요? 낮추고 시작해야겠다. 눈높이를 맞추고 시작했다는 마음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나를 내려다보네 이렇게 느끼면은 그 관계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법 중에 친절한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친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떨 때 친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첫 번째는 적이겠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굳이 친절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너무 아랫사람, 나보다 신분이나 지위나 계급이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친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편한 사람. 편한 사람에게도 친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 종류의 사람에게 우리는 때로는 불친절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적과 아랫사람과 편한 사람인데, 상대방이 그 불친절한 태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나는 저 사람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불친절하게 했어요. 퉁명스럽게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거를 내가 편해서 그렇다구나라고 이해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 나중에 어른 돼서 만났어도 만나자마자 뭐부터 야 이놈의 XX야 그러면 넌 맨날 그래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상대방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적이라고 생각하나? 나를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이러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편하자고 한 말이 상대방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피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거야? 기분이 나쁜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친절은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불친절해지려면 전제를 대세요. 난 당신이 편해서 불친절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아니면 난 너를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반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난 네가 싫어서 반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방 오해합니다. 본인은 편하다고 생각해서 불친절했는데 상대방 그것을 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적대적 반응이나 혹은 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창세기 25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보시죠. 그들은요 뱃속에서부터 함께 태어났어요. 예, 엄마의 뱃속에서 동시에 같이 쫙, 쌍둥이니까.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부터 안 사이는 대부분 어때요? 가족들은 어때요? 탄생할서부터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래서 둘이 제일 편할 수 있는 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해요? 창세기 25장 30절 32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함께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이 조금 늦게 태어난 바람에 형 자리를 뺏겼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요 형과 동생의 이 사회적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재물을 물려받고 상속받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 야곱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에서가 자기 눈에는 또 시원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막 배고파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밥을 뭐 하루 종일 사냥하러 다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밥은 며칠째 굶고 너무 배고파서 집에 왔는데 마침 엄마도 없고 아빠도 일하러 갔고 야곱이 혼자서 뭐 간식 먹는다고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야야 그거 나 좀 줘라. 나 배고파 죽을 것 같다. 편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도 어떻습니까? 에서가 편하죠. 뭐 한 뱃속에서부터 같이 나왔으니 얼마나 친하겠어요. 근데 늘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고 싶어? 그럼 형 장자권 놔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야 이 장자권이 문제냐?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알았어 너 가져 그러고 먹었어요. 편해서 한 일인데 이게 사건이 커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야곱이 장자권을 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요 아버지가 축복할 때 형을 속이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하고 장자의 복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러자 이제 또 예수는 또 어떻게 돼요? 자기를 속였고 자기의 장자권을 뺐었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을 막 그렇지 않아도 성갈머리가 더러운 성질인데 막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술만 먹으면 야곱 나와 소리 지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빠와 엄마가 걱정하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집에서 이 칼부림 나겠다 해서 야곱 불러서 너 외삼촌 집으로 좀 피해 있어라. 그게 야곱의 불행이 된 거잖아요. 고생의 시작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편해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둘이 서로 불편해서 차라리 좀 나이 차이가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하고 한 10살 차이가 나면 감히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넘보겠어요? 형이 와서 야 야곱 형 배고파 나 좀 뭐 좀 챙길 수 있냐? 그러면 또 알았어요 형하게 줬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일어났는데 너무 편해서 일어난 불친절이 만드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를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어떤 관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인격적 관계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란 땅에 가서 고생하고 별의별 읽으면서 고생하다 보니까 뭘 느꼈어요? 야 그래도 형이 좀 사람은 거칠어도 의리도 있고 내가 형한테 참 못수질 많이 했구나 이런 후회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복과 건너서 다 사실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에서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랑 너무나 달라졌잖아요. 처음엔 뭐야? 이게 뭐 조금 몇 시간 빨리 태어났다고 형 노릇하고 유세는 하면서 뭐야? 그 팥죽 먹고 싶으면 장자권 나한테 줘! 이렇게 했던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야 에서 야곱아 내가 너를 보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는지 몰랐다 하면서 막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생명의 관계는 사랑이 서로 소통되어야만 유지되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아내가 살림 잘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도 그렇죠. 아무리 부모가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교육비 다 대주고 집 사주고 잘 해주고 자식도 자기 인생 가운데 다 성공하고 명예를 해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야만 비로소 관계가 유지되는 게 생명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건 친절,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배려의 친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이 자세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어릴 적에 동생들하고 지낼 때는 불친절하게 한 적이 참 많아요. 지금은 절대로 안 합니다. 네. 예. 말 한마디 할 때도 요거 하면 삐질까 싶어 조심조심 말해요. 예. 옛날처럼 그냥 막내라고 막 함부로 대했다. 그러면 그거는 서로 안 보고 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해요. 얘기할 때도 이름 안 부릅니다. 제 동생이 하고 나니까 윤원장이라고 불러요. 옛날처럼 야 아무개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큰 어른이 됐는데 내가 어릴 때 생각하고 막 어릴 때 동생 10살, 15살, 10살짜리 생각할 때처럼 막 함부로 하면은요, 이미 그들도 어른이 됐는데 그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은 저희 딸 눈치를 보고 삽니다. 혹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딸이 상처받으면 삐질까 봐 조심조심. 내 생각에 있어도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야.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말하죠. 어디서 아빠가 말하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했던 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유지의 기본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서정교회처럼 이 서정 초등학교 출신들 손 들어 보세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기수 따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갈등 생기는 거예요. 예.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서로가 동등된 인격. 그게 친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면 그 사람 앞에 내가 불친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심조심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법, 친절한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집중해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절하다는 건 그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최고의 친절은 뭘까요? 그건 경청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손자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어린 손자가 얘기하는 거 보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내용도 이상하고 반복하고. 근데 중요한 건 할아버지는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요. 그렇죠? 우스워요. 저도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분명히 그 어린애가 하는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발음도 시원찮은데, 중요한 건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마치 그 아이의 말을 다 이해하고 듣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요,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집중하십니다. 집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아픔을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계시면서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잘 살고 있나?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좋은 소식은 소리는 안 들리고 탄식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계속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내가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네가 감당하거라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서 마귀가 보면은 마치 그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철딱선이 없는 거 기도하고 죄와 욕망으로 사로잡힌 기도하고 정말 몰라도 뭘 몰라는 푼수 같은 기도를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옆에서 보면서 참 무슨 대화가 그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친절하다는 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친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에서 점원이 친절한 것을 보고 감동받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친절은 가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나 교우들이 친절할 때는 왜 감동을 받습니까? 그건 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존 관계가 아닌데 굳이 가식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친절하든지 불친절하든지. 왜 그럴까요? 굳이 가식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좋으면 친절한 거고 나쁘면 퉁명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새신자들이 오면요, 교회를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불친절하다는. 근데 왜 불친절할까요? 그 생명관계는 굳이 가식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거기 교우들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한 거예요. 근데 또,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그럼 뭐예요? 거기도 가식은 없어요. 성도들이 어떤 거예요?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예. 요즘 우리 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가 분위기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상태가 좀 좋은 상태인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는, 근데 그 친절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친절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집중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우들에게 친절한 자가 되고 가족들에게 친절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집중한다는 건 뭘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집중의 출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저런 말을 할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 내 입장, 내 마음, 내 감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3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드라마 시청해 본 적 있죠? 요즘 무슨 드라마가 인기 있습니까? 그 드라마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몰입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을 누가 괴롭힌다. 그럼 저 못된 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어떻게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나? 그 드라마 속에 내가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여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 어떻게 보이죠? 여자 중 누구로 보입니까? 뭐 손예진으로 보입니까? 장나루로 보입니까? 누구로 보입니까? 저 사람이 여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드라마 본다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꼬꼬무? 꼬리에 꼬를 무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할 때 보면요, 서로의 이야기에 막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상대방에 집중하는데 마치 내가 드라마를 본다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보면 재밌어요. 저 사람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저런 마음이구나. 막 그려지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얘기를 나한테 한 이유는 뭘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한 게 적절한 것인가? 말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그 사람 만날 때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한 건 내가 놓쳤지만 아마 나한테 이런 걸 원한 것 같구나. 그럼 다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혹시 그런 거 필요하세요?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좋아요. 한 말 까먹는 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말한 걸 다 까먹어버리고 내가 그런 얘기 했나? 이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 했지. 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은 습관이래요. 그러면 어차피 생명관계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미 마치 공부로 치면 복습을 해본 거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왜 봐요? 학생들이? 우리 하은이가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우리 하은이가 공부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시험 보고 나면 분명히 점검할 겁니다. 내가 잘한 거 못한 거 뭔지. 중간고사 때 시험 못 본 부분이 있으면 준비해서 기말고사 때는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복기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뒤도 안 쳐다봐요. 내가 뭘 틀렸는지 뭘 맞은지도 관심 없고 왜 틀렸는지도 관심 없고 그냥 시험이 끝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뻐하면서 다음 시험이 올 때까지 자유함을 누리다가 또 다음 시험은 똑같은 문제를 또 틀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을 때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앙심을 품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도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고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 진전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째 팁은 뭐냐면 상대방의 관심 갖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저는 목사로서 이제 그 기술을 많이 써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또 요즘 MBTI. 저는 이미 MBTI 이 자격증을 20년 전에 땄어요, 벌써. 왜냐면 이게 앞으로 필요하겠구나. 인간을 이해하는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계속 해가지고 제가 좀 조금 전문가가 됐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냥 그 MBTI는 어디 학교 선생님 정도나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 보조 훈련 정도로 배웠지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관심사가 뭔지를 파악하는 걸 저는 인간관계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럼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저분은 저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등산을 좋아하더라. 그걸 알았으면 다음에 만나면요, 어떻게 지난주에 등산 좀 다녀오셨어요? 하면은 그분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날씨가 좋아서 가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시간 되세요? 그러면 대화가 더 어떻게 돼요? 집중이 되고, 그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관심이 있는가를 미리미리 알아놓는 거.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죠. 저분은 패션에 관심이 있구나. 저분은 뭐 예를 들면 꽃에 관심이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더 깊은 관계도 맺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화를 할 때도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람 만나면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연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할 얘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취미를 알고 있다. 정치적 성향을 알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식습관을 알고 있다. 그러면요, 그것만 가지고도 할 게 많아요. 뭐 취미다. 그럼 뭐 낚시를 좋아. 그럼 우리 한번 요즘 낚시는 어떻습니까? 그럼 낚시에 관한 얘기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정치적 성향. 요즘 뭐 보니까 뭐 이게 요즘 당에서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또 그 얘기도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또 뭐 건강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요즘 뭐 어떻게 이런 약이 좋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음식도 요즘 유행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또 대화가 풍부해지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친절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의 출발은 뭐예요?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말하고 싶어요.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만 관계된다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바꾸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뭔가 좀 분위기가 막막하다.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뭐 형제들 간에 좀 갈등이 있다. 그러면 언니 나 좀 봐. 하고는 언니가 불만이 뭔지를 다 들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삭막한 겁니다. 들어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화목한 가정이나 화목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중에 다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이볼만 저볼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요 화목해요. 뭐 좀 갈등이 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 들어주는 사람한테 다 쏟아내고 나면은 이제 속이 풀리니까 지들끼리 들싸우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듣는 것부터 하십시오.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이 목장이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소그룹 목장을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해체했는데 이제 다시 만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목자는 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막 기도를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 또 교회 일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목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최고의 친절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소 짓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요, 그거보다 더 친절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맺을 때 그러잖아요. 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너무 행복했을 때를 보면 대부분 어떨 때요? 그 사람이 내게 집중해 준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내가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 대해서 뭐예요? 끝까지 말 한마디 놓지 않고 다 들어주고 나면은요, 내가 되게 좋은 사람 만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친절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그 집중의 최고는 뭐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관계의 위기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정말 사랑이 없을까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사랑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이코패스 빼고는 다 사랑해. 오죽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게 현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잘못돼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잘못된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답을 제일 아주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깨닫는 게 바로 군생활이에요. 몇 번 예언을 들었습니다만 저희 부대에 제가 이제 2등병 때 한 상병이 있었는데 이제 소위 말 군기당번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굴도 좀 약간 차갑고 말도 좀 거칠고 행동도 되게 좀 약간 투박하고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같이 마침 신병이 왔는데 마침 신병이 이제 훈련 받고 와서 이제 훈련소에서 있다가 이제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PX를 갔어요.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부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신병들은 2등병들은 PX를 못 갔거든요. 요즘은 들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PX에 가서 뭐 초코파이나 이런 게 먹고 싶겠어요. 못 먹어봤잖아요. 몇 달 동안 휴가도 못 가고. 그럼 충분히 그게 배려가 되죠. 근데 그 상병이 거기서 이렇게 좀 맛있는 뭘 하나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가져가는데 보니까 그 새로운 신병을 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근데 문제는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했냐? 신병 때는 어떻게 했냐면 침상이라고 해서 이 눕는 자리 끝자락에 딱 이러고 허리도 못 펴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부르면 막 큰 소리로 하면 이병 하면서 막 소리 질러야 되는 그런 군기 시대인데 그 옆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척 던지면서 야, 처먹어!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전 옆에서 봤잖아요. 이 상병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가져온 거예요? 굳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신병이 훈련소에서 한 번도 못 먹어봤고 또 얼마나 먹어보고 싶겠어요. 그 PX의 음식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싶은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돈 주고 요즘은 그래도 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이 80만 원이라고. 저 때 월급 8천 원이었습니다. 야, 억울해서 군대를 한 번 더 가든지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사가지고 왔을 때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저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 월급 몇 푼 안 되는데 이거 누구 주기엔 아깝잖아요. 오랜만에 그 매점 페이엑스 갔으면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 상병은 그걸 챙겨 왔어요. 그랬으면요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야, 너 훈련 받고 한 번도 못 먹었지? 이거 되게 맛있는 거야. 한번 먹어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럼 괜찮아. 내가 먹으러 갔으니까 먹어도 돼. 그리고 했으면요 그 2등병은 평생 그 상병을 친절하고 좋은 고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야, 처먹어 하고 나가버렸는데 그 2등병 표정을 보니까 뭐 이런 인간이다 이런 표정인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잘못 알고 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특별히 생명의 관계는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면 관계는 마치 수액이 올라오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말라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존의 관계는 사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월급만 잘 주면 돼요. 거래만 잘 되면 돼요. 근데 생명의 관계는 사랑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관계를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며. 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도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높은 자라고 생각하면 낮은 자가 되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관계를 느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복된 만남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